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부르신 주, 그 주님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명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에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에 면류관
달려갈 길 다가고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리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믿음의 여정을 걷는 내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무거운 짐을 주 홀로 지사 견디다 못해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 세례를 받는 우리 9분의 모든 세례자 입교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며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또한 우리 신한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명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홀로 싣고 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는 귀한 예식을 행하는 세례식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100년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늘 말씀을 듣고 읽지만 저희들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관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위해 서로가 중보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른 양 찾기를 시작합니다. 구역 안에 믿음에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소서. 이 시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령하신 말씀을 사랑하며 평생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 형제, 친척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가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말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니고데모의 변화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주인공들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오늘 세례를 받는 6분과 입교를 하는 3분, 총 9분입니다. 이분들의 가진 사연들, 이분들의 가진 세례를 받기까지 또 입교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변화의 모습들이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 오늘 이 9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세례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총 3번 등장하는데, 중간에 등장하는 부분은 다소 이 변화 과정 중에 조금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이 변화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2 장면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요한복음 3장의 본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니고데모는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죠.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삶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다만 놓을 수 없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질 못하고 밤에 찾아옵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묻기는 물어야 되겠는데, 더 듣고 싶으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낮에 그것을 묻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밤에 찾아와서 가만히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의 내용 중에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이 어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이미 상당한 유대인들의 덕망이 높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다 뭔가 인생에 관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일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당시 미천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라는 분에게 나와서 가르침을 청하고 듣는다는 게, 이게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낮에 찾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진리의 능력,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변화시켰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또 부정적인,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상 저주받은 자라 여겨지고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살아있을 때도 낮에도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손수 다듬는 그런 자리. 그래서 19장 39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게 바로 그 니고데모예요. 언제요?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한 용도냐면 이미 죽은 육신이 된
부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향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딸랑 3장에 등장하고 19장에 이렇게 등장할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압니다. 세례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분이 일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까지 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메시지와 관련지어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크게 보면 세 가지 과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그냥 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요. 그 과정에서 태어나겠다고 태어난 건 아니지요. 오늘 입교한 3명의 학생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오늘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 역경, 위기 속에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 되는 문을 열고 들어온 분들, 그러한 특별한 인생의 어려움,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때로는 평소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특별한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가 공부, 인생에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탐구, 연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내 인생을 걸만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바로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 진리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인데, 먼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태신앙 이런 방식, 모태신앙의 방식, 어렸을 적 유아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냥 제게 있는 순서대로 우리 강한결 학생부터 잠깐 나오셔서 이 세례를 받기, 입교를 하기까지 이 친구들은 입교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나눠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강한결입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에 오기도 싫고 온다고 할지라도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공부를 받고 나니 다양한 것들을 배워 흥미롭고 재미있어졌습니다. 또한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잘 듣고 세례 교육까지 받으니 이전보다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가 더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몰랐던 이야기와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어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 또한 했습니다. 이전엔 교회로 오는 것은 힘들고 귀찮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괜찮아진 걸 보면서
교회 오는 것이 마냥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공부를 하고 교회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보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헌금도 하고 자주 기도하는 연습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한결 학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태어나서 소위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데 십자가 수저를 물고 있다가 그거 뱉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교를 받으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김희민 우리 학생이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김희민입니다. 저는 신도 안 믿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갔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1시간이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받게 될 세례 문답과 입교가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잘 나누며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예, 김대승 목사님 아들입니다. 신도 안 믿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 입교를 하면서 이제부터 십자가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은서 학생이 입교를 받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중학교 3학년인 이은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으며 고백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은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구보다 저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불과 몇 개월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였는데요. 저는 때로는 그 대체된 온라인 예배가 어쩌면 현장 예배보다는 편하다거나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생각하고 현장 예배보다 더 온라인 예배가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저로서는 그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저에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저에게 생명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고 앞으로의 삶이 이전의 죄인이었던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모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이 복이 제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아까 강한결 첫 번째 친구는 이 강원중 서은선 집사님의 아들이고요. 우리 이은서 우리 학생은 박미선 집사님의 딸입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냥 그래도 부모님 손 잡고 그냥 그래도 교회가 익숙한 공간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손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입교를 하면서 본인의 고백으로 본인의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6분의 또 다른 이분들은 십자가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삶을 한참 살아가다가 여러 다양한 상황, 케이스들로 인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장미 성도님의 이 사연을, 고백을 함께 나누며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8구역에 속한 장미성도입니다. 저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을 오픈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생각보다 운영은 쉽지 않고 30여 명이나 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관리도 힘들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늘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일주일 정도 잠도 잘 자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정판인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대뜸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고는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문득 요즘 마음이 좀 편안하네 생각하다가 정판인 권사님이 저에게 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에게 전화해 요즘 정말 마음이 편안한데 어떻게 알고 그때 그렇게 물어보셨냐고 물으니 권사님이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저의 마음이 권사님에게 가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을 들으며 통화하는 내내 눈물이 났고 권사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권사님이 출석하고 계시는 신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앉아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려 도저히 시험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난생 처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긴장되어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떨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정답만 쏙쏙 크게 보이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거짓말처럼 편안하게 시험을 잘 치렀고 결과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감사와 감동은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 저도 세례를 받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며 늘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 성도님은 삶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이 3남매를 이렇게 거의 부모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을 또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정판인 권사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에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연을 우리가 들었으면 합니다. 조금은 또 다른 사연입니다. 전명숙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11구역 전명숙 성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10년지기 친구로부터 성경 공부를 해보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가정집에서 하게 됐는데요. 한 3, 4개월 하다가 남편한테 들통나서 남편이 심한 반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끊었고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이제 2년 뒤에 또 다시 그 친구랑 연결이 돼서 친구랑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기는 신천지에 다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친구가 간간히 신천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친구도 가족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단했던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자꾸 의문만 생겼습니다. 가족한테 비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나의 신상이 털리는 것 같은 기분, 사진을 자꾸 찍었었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는 것도 많고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신천지 공부를 또 그만두게 됐습니다. 남편이 또 알게 됐죠. 남편의 이제 심한 반대로 또 이렇게 하다가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하고 신천지에 대해 실체를 이제 많이 파헤쳤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남편한테 많이 감사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경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미장원 갔다가 원장님인 김향숙 권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향숙 집사님께서 소개를 신앙교회를 알게 되었고 신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성도님들과 사귀는 것이 조금 많이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씩 성도님들과 깊이 있게 사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례를 받게 되어 참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잘 살아가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성경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명숙 성도님은 어릴 적에 오빠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좋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어 있다가 오랫동안 교회하고는 어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본인은 많이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딸만 8명인 집에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에 대한 이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갈망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듯이 신천지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만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은경 성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받게 된 30+ 정은경 성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활절에 교회에 가면 선물을 준다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어른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 행사 때 친한 선배의 초대로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그 후로 교회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무늬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연찮게 직장 동료들과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해 성경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도 있습니다. 친한 선배와 친구의 걱정스러운 기도에 힘을 얻기도 하고 주위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간간히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안교회에 다니는 후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가 일요일 오전에 루틴이 되었고 교회에 직접 와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말씀과 찬양곡을 찾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세례는 누구나 받는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좋을지 고민도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고 새롭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덕분에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신앙교회의 청년부 출신인 우리 이건욱 성도님이 남편입니다. 신앙교회에 이렇게 남편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좋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교회에 있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들 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서 또 우리 정은경 성도님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사연을 모시겠습니다. 정이철 성도님입니다. 이분은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정인철입니다. 전남대에서 석사 과정 졸업했고 지금 쉬면서 중국어 학원에서 언어및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큰 장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게 제가 몰랐어요. 아마 목사님 저한테 전달할 때 저의 언어 시튼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않게 그냥 흥분하게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하기 위해 중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선배 소개로 신한교회 글로벌 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던 원장님의 인도로 다시 신한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사촌 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 함께 자란 사촌 언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저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언니처럼 신앙심이 있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싶습니다. 신앙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에는 새로운 지침과 영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안과 괴로움을 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냈고 더욱 용감하게 어려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교육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작용 있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희철 성도님은 특이하게도 이분을 같이 교회 가보자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원어미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 학원의 원장님이 요번에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님의 사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복숙 성도님입니다. 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최복숙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받게 된 809구역 최복숙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간다라는 동생의 말에 동생을 따라 교회에 출석했지만 몇 번 다니다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또 20살 때 친구들과 영암 올출산에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는 마음에 하나님밖에 생각나지 않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무조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간절함을 들으셨는지 잠시 후 제가 급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업과 사회생활이 바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숙제하듯 빠듯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지만 사람들의 거짓말에 또는 사기에 이런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긍정적인 성격이라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출산하면서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아이 셋을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돌이켜보니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나 살려고 그냥 탈출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두 손 모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마침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길래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모임에서 같은 동네 살고 계시는 김양숙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양숙 집사님의 말과 행동이 본받고 싶을 정도로 선했고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여 김향숙 집사님이 다니는 신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 채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제가 이 살아온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감사함이 나를 울게 했습니다. 지금은 죄, 회개, 은혜 이런 말들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야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 고집대로 살았고 제가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뒤부터는 내일의 계획을 짜지 않고 조용히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옳지 않는 말이어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나 이웃이 어렵게 살고 있지 않나 자꾸 관심이 갑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화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오해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믿는 자가 없고 지금은 남편과 가족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영광과 함께 핍박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동력자들과 함께 가족의 구원에 힘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반편생을 살아온 50대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기특하고 이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믿고 잘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김양숙 집사님과 809 구역 식구들 그리고 큐티 모임 식구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인 얘기를 다 진솔하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시댁과 친정 식구들 또 모두 현재 불신앙이고 하여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호석 성도님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7구역 조호석 성도입니다. 저는 누나이신 조영선 권사님의 지속적인 전도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해 왔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3번이나 하는 동안에도 병원에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전도하신 누나에게 수술한 머리를 베게 받으며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병문안으로 온 누나에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이 신앙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 좋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뇌 수술을 받아 자꾸만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해서 세례 교육을 받는 것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례 교육에 참여해 보니 재미있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이해가 잘 되어 개인적으로 참 유익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 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이전보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더욱 선하게 마음을 갖고 죄를 짓지 않으며 예배에 꼭 참석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글로벌 예배 정희철 자매의 하나님 자녀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꽁시 꽁시 와! 김영숙 성도님 세례 받게 되어서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로 태어나신 정은정 자매님의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복수 성도의 세례받는 날. 진심으로 세례받게 됨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장미 성도님 세례받아 거듭난 삶을 축하해요.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한 삶을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호서가 세례받은 것을 정말 축하해.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다. 변화의 삶을 기대할게. 사랑해. 축하해. 한결아, 희민아, 세례식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 입교하는 희민이, 한결이, 은서 입교함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입교와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자를 먼저 호명할 때 입교자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결, 김희민, 이은서 3명입니다.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확신합니까? 물으면 예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확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세례자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전명숙, 정은경, 정이철, 조호석, 최복숙 총 6분입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바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을 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한 분씩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명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은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이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그냥 서셔도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호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복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입교한 성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평생토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죄는 죽고 의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한 강한결, 김희민, 이은서 세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를 받은 장미, 전명숙, 정은경, 정이철, 조호석, 최복숙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오늘 세례받은 분들, 입교하신 분들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축하하실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함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축복성 할 때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들의 믿음의 앞으로의 걸음걸음을, 그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펼쳐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헌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부르실 때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소식 없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3절 다시 한번 부른 이후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모든 세례식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는 저하고 사진 한번 촬영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 축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또 구역원들과 더불어 사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6명의 세례자들과 3명의 입교인들을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날마다 이 9명의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그 음성 들려주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의 모든 인생의 다양한 사연 구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습니다. 간증하며 자신의 삶의 사연을 온 성도님들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드려진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 되어주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 온 성도님들 그 축하의 마음을 나누며 또한 우리가 처음 그 믿음을 고백했던 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태어난 이 새 생명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일헌금, 11조헌금, 선교와 또 감사의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오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함을 나누며 축복을 나누며 위로를 나누며 격려를 나누며 우리가 또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6명의 세례자들과 3명의 입교인들 그리고 이 자리를 축복하고 축하하며 또한 더불어 동일한 결심과 결단으로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